신명기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기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억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점에서 책을 고르실 때 여러분들은 손에 책을 쥐면 제일 먼저 어떤 부분을 보십니까? 저는 책을 잡으면 제일 먼저 목차를 봐요. 물론 책 제목을 보죠. 그리고 저자는 누군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보기도 하지만 그 책의 본문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선은 목차를 먼저 쑥 훑어봅니다. 그러면 참 좋은 게 목차에는 책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알면 어느 정도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책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 또 책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가를 대충은 알 수 있게 되어서 책을 고를 때는 항상 먼저 목차를 보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 계획, 바람, 비전, 이 모든 것들을 담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담은, 우리에게 읽으라고 주시는 이 성경의 메시지는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택함 받은 백성인 우리가 복되고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몇몇 사람들에게 전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이 성경을 기록하게 만드신 겁니다. 모세, 사무엘, 다윗, 마태, 요한, 바울, 그들이 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는데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가 정말로 복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명령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령을 듣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명령이란 뭡니까? 명령은 반드시 따라야 할 절대적인 것 아니겠어요? 명령 앞에서 토론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명령을 듣고 의논해요? 그런 일은 없는 겁니다. 명령은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와 같은 명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 반드시 순종해야만 하는 그 명령을 주실 때, 먼저 우리에게 그 명령을 선포하신 하나님 당신은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걸 말씀하시고 그분이 그 일을 왜 하셨는지, 그 일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먼저 알려주시고 그러고 나서 순종하라 명령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 코 꿰듯이 끌려나가는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좀 길고 지난한 과정이 있지만 구구절절 세세하게 나는 어떤 존재고 그 나는 너를 위해 어떤 일을 행했다, 이걸 다 말씀하시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너는 이와 같이 하라, 이건 하지 마라 명령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명령하실 때 기억하라는 말씀을 먼저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순종하기 전에 기억하라고, 기억을 통해 명령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 분이신가를, 그걸 기억하라고 먼저 도전하신 후에, 그 후에 순종의 자리에 서도록 명령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사실은 조건적이지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 성경의 표현에는 하라, 그리하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명령에 순종하는 그 반대급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지만 성경을 세심하게 읽어보면, 묵상하면, 그리고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것. 하나님의 명령은, 그 명령을 순종할 때 주어지는 행복은 이렇게 조건적이지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당장 우리가 오늘 묵상하려고 하는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도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서는 어떤 책입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명기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고 이제 가나안이 내려다보이는 모압 평지에 모여서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장면을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모세는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의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설교했어요. 3번 설교했습니다. 그 3편의 설교가 신명기서의 내용인 거예요. 모세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5장의 이 마지막 부분인 33절 말씀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이걸 순종하라. 그리하면 이제 들어갈 가나안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샬롬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만 보면 가나안에서 샬롬을 누리는 것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들이 하는 것 봐서 하나님이 샬롬을 줄지 안 줄지를 결정하시는 것처럼 보여져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은 것이, 이와 같은 명령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신 말씀, 이 4장까지의 내용은, 신명기 4장까지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는가? 그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하시고 그리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의 전체적인 구성이 그렇습니다. 신명기가 모세가 전한 3편의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모세의 설교의 내용은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돌아보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가나안을 향한 진격을 시작했던 그 38년 전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으로 신명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은 노예였어요. 당연히 자유가 없죠. 온갖 불합리한 애굽과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따라야 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마음도 상했고 몸도 상하고 더 이상의 소망도 발견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런 세월을 430년 동안 했어요. 어떤 사람은 종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죽는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그게 몇 대였을 거예요. 그들은 불합리한 애굽의 명령에도 노예였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야말로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깨갱하는 그런 신분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압제하는 애굽을 완전히 부셔버리신 겁니다. 온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비,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과 애굽 왕 바로를 완전히 망가뜨리시고 부셔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야 가자 이러면서 자기 백성을 끌어내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겁니다. 그냥 나오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야 내가 이제 너희들을 영원히 살 너희들의 땅으로 인도해 낼 거야. 그 땅은 내가 아주 오래전부터 예비해 두었고 그 땅은 너희들이 살아야 할 너희들의 땅이야. 이제 나와 함께 그 길로 걸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광야로 접어들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과 친히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기 백성에게 허락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함께 걸어가신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나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주섬주섬 챙겨 나왔던 먹을 것, 그런 게 다 떨어지는 때가 됐습니다. 이제 그들은 광야에서 굶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먹을 걸 내려주셨습니다. 그게 만나였어요. 그것만 먹고 살 수 없다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고기도 먹게 하신 겁니다.
그게 매출하기였던 거죠. 길을 가다가 오아시스를 만나서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어느 때는 아무리 사방팔방 둘러봐도 오아시스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은 이제 그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까지 만들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렇게 세세하게 인도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들이 의심 속에서 걱정하고 두려워할까 봐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친히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산을 가득 채우시고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당시의 사람들이 국가와 국가가 맺는 조약의 형식을 따라서 하나님이 친히 계약서를 만드시고 그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세레모니를 행하신 거예요. 그뿐입니까? 저들이 못 믿을까 봐 계약하고 먹튀라고 하잖아요. 도망가는 거. 하나님 그러실까 봐 걱정할까 봐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을 놔두고 떠나는 것들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전능하시고 크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진영 중앙에 자기 집인 성막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그 성막 안에 거하셨어요. 이스라엘이 걸을 때 함께 걸으셨고 이스라엘이 멈춰 쉴 때 함께 쉬면서 긴 시간 동안 광야를 자기 백성과 함께 걸어가 주신 겁니다. 그렇게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3개월이 지난 이후에 그들의 발걸음을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해 주신 겁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이 보이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곳에서 이제 너희들은 나를 믿고 가나안으로 올라가 그 땅을 차지하라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인족 아낙 자손들을 봤습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큰 성, 그들이 쌓아놓은 하늘까지 닿을 만큼 높은 성벽을 바라보면서 겁을 집어먹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심으로 올라가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거부하면서 뒷걸음질 쳤어요. 이런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이 괘씸한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저들을 향한 보호와 인도의 손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로부터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셨고 그 일을 조금씩 행해 나가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당신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셨고 아무런 안전장치 하나 마련되어 있지 않은 그 광야를 무조건 걷기만 하는데 그런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민족도 이스라엘을 해하지 못하도록 눈동자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망하기 딱 좋은 환경이 광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살지 않고 인구도 늘어났어요. 가축들도 늘어났고 재산도 많아진 겁니다.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부어 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처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가나안이 내려다 보이는 애굽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어마어마한 은혜를 상기시킬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게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한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 후에 모세가 전한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이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너희들은 행하라.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만드시고 그러고 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푼 내가 이제 명하노니 내 명령과 내 법도와 내 율례와 내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고 그러고 나서 명령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즐겁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순종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시고 순종을 명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순종하면 또 다른 복을 약속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이래도 이게 조건적일까요? 이걸 조건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면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숟가락 하나 얹게 하시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시고, 그래서 순종할 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조건으로 믿음을 거셨습니다. 믿으면 구원해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친히 주장하셔서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래서 어제까지는 결코 믿어지지 않았던 이 복음이 오늘부터는 믿어지는 신비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은 내 실력으로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내가 믿어지니까, 어제까지는 안 믿어졌으니까 나 못 믿어요 했는데, 그런데 오늘 성령에 의해서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서 내가 믿어지니까, 하나님 저 믿어요,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너 정말 믿어? 너 대단하다. 내가 너에게 믿는 자에게 약속한 구원을 주겠다. 너는 이제 내가 허락하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 약속하시면서 천국 백성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커다란 은혜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주이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우리의 생존이 걸려 있어요. 불순종은 죽음입니다. 순종해야 살고, 그리고 순종해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순종은 기억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나의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한다면 순종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닌 거예요. 순종 그 자체는 우리 가운데 엄청난 부담이고, 이 무게감 때문에 내가 짓눌릴 것처럼 힘들고 괴롭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않을 것이, 하나님은 내가 순종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복을 먼저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십계명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마지막 절인 6절의 그 뒷부분은 십계명의 내용인데,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의무 조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1은, 제2는 이거 안 하면 큰 벌을 받고 큰 해를 받고 그냥 망할 것 같고 다리 몽둥이라도 하나 부러질 것 같은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저들이 지켜야 할 그 서슬퍼런 의무 조항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죠.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여러분, 율법은 순종해야 사는 겁니다. 명령은 따라야 하는 거예요. 따르지 않으면 죽음입니다. 전시의 명령 불복종은 즉시 사형이라고 하잖아요. 명령은 따라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데, 그런데 이 무서운 순종이라는 의무를 받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말씀이 6절이라는 거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저 애굽에서 비참하게 430년 동안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걸 기억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순종하라고 도전해 주고 계신 거예요. 율법의 시작은 은혜입니다. 저들이 지금껏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 거기서부터 순종은 시작되는 것. 과거에 나는 종이었어요.
내 인생은 괴로웠습니다. 나는 그야말로 바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막막했던 내가 지금 웃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끝인 줄 알았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고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제1은, 제2는, 제3은 율법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껏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명령이 더 이상 크게 부담스러운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퀄리티가 문제지. 좀 투박하고 세련되지 못하고 잘못 순종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러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더 잘하고 싶을 거예요.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출발은 기억입니다. 기억하면 시작할 수 있어요. 은혜 받은 기억, 사랑받은 기억, 안김받았던 그때의 기억, 그걸 기억할 때 우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어요.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그동안 받은 은혜를 세어보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다시금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더 깊이 깨닫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시고 마음으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직접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어찌하든지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도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만 서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회복되고 회복된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나게 될 때, 그때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행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까지 우리는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보며 예배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참 감사한 것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창세기를 묵상하시면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하신 것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인간에게 미션을 주신 겁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너 나를 대신해서 나의 권위를 가지고 내가 만든 이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고 이끌어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미션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미션을 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지음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쉬었다는 거예요. 안식했다는 겁니다. 여섯째 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이후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쉬셨어요. 엄청난 사명을 받은 인간 아담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푹 쉰 겁니다. 충전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전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미션, 온 땅을 다스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갔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혈을 짜내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챙기시는 분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행복하고 풍성한 그런 은혜의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그런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라요. 충분히 하나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그 어떤 자리보다도 예배의 자리를 먼저 사모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다 양보해도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하는 자리,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이런 자리만큼은 양보하지 말고 먼저 붙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껏 지내오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억으로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일보다 사역보다 순종보다 기억이 먼저입니다. 먼저 기억하고 충분히 기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게 젖은 후에 그리고 그 넘치는 은혜로 기꺼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됨으로 인해서 올 한 해도 하나님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로 복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바라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참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 위에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부담스럽지 않은 명령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는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무조건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은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내가 그 하나님 만날 때 어떤 추억을 가졌는가, 주님 처음 만날 때 절망의 순간 가운데서 정말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었을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안아주셨는가,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게 사역이에요. 그게 섬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기억하는 것이 먼저가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주님을 기억합니다. 나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때의 감격을 기억한다면 내가 이렇게 앉아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명하시는 그 순종이라는 명령은 내가 행해야 하는, 반드시 해야 할 그런 명령인데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강팍해서, 내 마음이 딱딱해서, 내 마음이 상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먼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을 굳게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져서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짜증이 나고 정말로 숨조차 쉴 수 없을 그때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회복되게 인도하시고 다시금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